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공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땀을 흘린다면 그 자체도 충분히 성공한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대로 성취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성공한 이후에 갖는 마음입니다. 만약 그 성공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성경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행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이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자각한다면,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성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된다. 이게 신명기 8장 말씀에 얘기하시잖아요. 하지만 성공한 자가 그 모든 성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 이후에 교만하여져서 그 성공이 도리어 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발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향할 때에 야곱의 형편은 매우 초라했어요. 여러분,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돌을 베개 잠아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더라도 누구라도 초라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초라하면 돌을 베개 담아서 지금 한 곳에서 그 밖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하여간 그 모습보다 더 초라한 것은 뭐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이었어요. 처음에는 조카라고 환대를 받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노동법에 소라도 제기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신의 두 딸을 이용하여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무상으로 이를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정한 이후에는 계속 야곱을 속였는데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자신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해요.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번을 변경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하지만 야곱은 라반의 행동과 달리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유해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부유해지자 이번에는 시기가 일어나서 라반이 야곱을 미워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마치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은 것처럼 소문내기도 했어요. 야곱에 대한 대우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위기 속에서도 무사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이런 부요와 안전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안전하게 되었다. 부요하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요, 지혜롭게 행동한 결과다라고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부요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시기가 일어난 나반을 막으시고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안전하다. 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반의 것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여러분, 노동자가 일한 만큼 싹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은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노동자가 품삯을 못 받아서 여호와께 호소하지 못하게 하라. 제때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신명기 24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이 일한 만큼의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야곱이 정해진 품삯을 취할 때에도 많이 받은 것 같으면 자신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오도록 품삯을 변경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주인이 작정하고 품꾼의 싹을 빼앗으면 사실 품꾼은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기업주의 악행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야곱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은 어찌된 일인지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라반이 얘기하죠. 그러면 점 있는 양이 많이 새겼습니다. 온 양떼가 점 있는 것을 낳아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온 양떼가 또 얼룩무늬 있는 양을 낳았어요. 이 라반으로서는 10번이나 방식을 바꾸지만은 야곱의 몫을 줄일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야곱은 라반이 속여서 주지 않은 품삯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때 야곱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신의 지혜와 노력을 자랑할 만도 한데 야곱은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께 도우셔서 보호해 주셔서 준비해 주신 결과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야곱에게 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야곱이 지닌 믿음, 그래서 모든 성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이 보시고서 더 좋은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고 남음이 있게 주시는 것은 왜 주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싸놓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마음껏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이제 아버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